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헌헌금, 또한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꺾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함으로 이 하루 시작해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하고 또 무능하며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 떼어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과 또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소망과 간구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나갈 때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신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잘 인생길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양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걸출한 화가인데 그가 하루는 용을 2마리를 화폭에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진짜 용과 같은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용의 그 눈을 그려놓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용 눈을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장승효라고 하는 화가가 말하기를 내가 이 용의 눈을 그려놓으면 얘네들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려 넣어보라. 진짜 이 장승효라고 하는 화가가 용의 눈을 그려 넣는 그 순간 진짜로 용들이 살아 꿈틀거리며 그 화폭에서 나와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자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나쁜 말로 하자면 이 뻥이 굉장히 심하지요. 이 용의 눈을 그려 넣었더니 그랬더니 용이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걸 그래서 고사성어로 활용 정점이 아닙니다.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용의 눈을 그려 넣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마지막에 딱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이 성막 부분이죠. 가장 마지막 이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바로 그 활용점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딱 오늘 기술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활용점정.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구름이 빽빽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요.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비로소 그때의 성막의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미 받은 거지요.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율법 이전에도 죄인입니다만 그러나 명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 우린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새벽마다 성막의 건립 부분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고 또 많은 그러한 투입이 있었던 그러한 성막의 건립입니다. 거기다가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놋이 들어갑니다. 각종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 가죽이 들어가고 그리고 청색, 자색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들어갑니다. 천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그러한 투입이 필요했죠.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피카소라든지 마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가장 총동원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작업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자체만 보더라도 경외의 감이 들고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수고와 노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 성막은 비로소 성막이 되는 것이죠. 활용 점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주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돌본다. 그러면서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것으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작은 한인교회를 그 공부하는 와중에 맡아서 담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교인들 이사할 때 짐 다 가가지고 날라주고 하여튼 그 자녀들도 다 돌봐주고 아프면 밤새 옆에서 하여튼 뒷작거리 다 해주고 너무나 온갖 굳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을 최대한 쏟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거 정말 인간적인 관계로 내가 목회를 한 것이구나. 너무나 허탈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인간적인 그러한 정으로 내가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과 애쓰는 것으로 내가
목회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먹이는 일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애쓰는 모습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정,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봉사와 헌신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성막이 성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 또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백인백색의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어찌 만족을 시킬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인간적으로 뛴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제대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냥 마귀 시험이나 들어오고 거기서 갈등이나 생기고 퍽퍽 넘어지기나 하고 그냥 번아웃 됐다라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 속은 썩은 고목같이 됐습니다.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임할 때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봉사와 사역과 섬김이 무리 없이 잘 움직여지고 그리고 기름칠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자식 내 뜻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오만 가지 이유로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왜 깨졌느냐? 치약을 뒤에서 밀어 짜느냐, 가운데서 푹 눌러가지고 짜느냐 때문에 부부가 신혼 때 싸우다가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그냥 잔소리하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저놈이 저거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통해서 물론 부모로서의 좋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또 알려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자녀의 제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주인으로 머리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범사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광야 40년 길을 행진할 때 성막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정중앙에서 위치를 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시고
동서남북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에워싸 갖추고는 늘 그렇게 그러한 형태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 다시 텐트를 다 거두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 위치에 그들은 거기에서 지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40년이 흘러간 것이죠. 40년. 떠오르면 이동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고 40년 세월 동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야 하고 서라 하실 때 서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지금은 가야 할 때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쉬고 싶고 여기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 좋은데 아무리 그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구름이 떠올라서 가라 하시면 장비를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갖추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다 아는 것 같아도 한치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앞에 무슨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은 척박하지만 그 앞에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 방향,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또 현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갔더니 푹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죠. 함정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출애굽의 길이 비록 험난해도 그 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기온차가 엄청나게 40도 위아래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냥 그 폭염의 태양이 설설설설 끓어오르고 밤에는 식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겉에 아주 그냥 싸늘하게 서리가 낄 정도의 그러한 기온 차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40년의 세월. 만약에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애굽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애굽에서 그냥 여전히 종살이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종놈으로 죽는 것입니다.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픕니다.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늘 함께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애굽에서의 삶을 산다면 이건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백성은 행진하면서 늘 눈으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함 받았던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 동안.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적으로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좀 그렇게 착 해가지고 나를 좀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부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기차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직면을 했었고 대면을 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기차 여행을 하는데, 어느 기차역에서 잠깐 정차했다가 가는데 어떤 예쁜 여자아이가 혼자 올라타서 자기들 앞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꼬마가 혼자 탔네.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기차가 출발을 하니까 두리번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탄도 하고 그렇게 그냥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차가 그 다음 역에 정차하고 또 가다가 그 다음 역에 정차하고 잠깐 역에 정차할 때마다 그냥 사라졌다가는 다시 출발할 때쯤 되면 다시 와가지고는 싱글벙글 하면서 그렇게 아이가 계속 갔다가 왔다가 나중에는 물었다는 겁니다. 얘야, 너 어떻게 혼자 탔니? 어디 갔다 오니? 그리고 늘 그랬더니 아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 기차 운전을 해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싱글벙글. 알고 보니까 그 기차 운전을 하시는 분, 거기에 늘 갔다가 정차했을 때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다시 시작해서 운전을 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커닝햄 부부가 그렇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그 마음을 우리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되고, 그분을 기도 가운데에 만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서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영원한 그 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평생에 또한 허락해 주신 하루의 날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순종하며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주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역사해 달라고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성시와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또한 이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들 주께서 능력으로 힘있게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에 우리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